요즘 대한민국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최순실이라는 그 비선 실세라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내려와라, 대통령 이제 그만해라 라고 탄핵을 시켰고요. 다음 대통령을 준비하는 대권 주자들이 벌써부터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기몰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0년 됐지만 아직 시민권이 없어서 미국 투표에는 참석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선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출마한 후보들이요, 자기가 출마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는 시장 같은 데를 찾아가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그러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민들을 만나는 그 후보자들이 인사를 할 때, 시민이 인사를 이렇게 조금만 고개 숙여서 하면요, 그 후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90도 인사를 꺾어서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거 때가 되면 인사를 하고 자기가 낮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기들을 뽑아주기만 하면 지금처럼 국민들을,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심일까요? 선거 때 나가서 인사하는 게 진심입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계속 선거 이후 때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악수도 하고 시장을 찾아가고 약속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자리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 국민과 함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확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것이 자기 뱃속만 차리고 자기 이름만 높이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이면서 주일인 오늘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섬김에 대해서 잠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크리스마스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으로, 십자가의 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4복음서를 살펴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6월절 식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빵과 음료수, 양과 고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사람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다는 홀리 커뮤니언, 성만찬이라는 의식이 바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너무나 유명해서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 하면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밥을 먹었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밑에 있는 것처럼 비스듬히 앉아서 혹은 옆으로 앉아서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즉 한쪽 발을 바닥으로 쭉 뻗은 상황에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거나 아니면 몸을 기대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죠. 지금처럼 이렇게 막힌 신발을 신고 다닌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발이 내 머리에 누워서 먹기 때문에 내 머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손수 수건과 물을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일어났던 세 번째 장면은 어떤 것이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로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내가 당신을 팔아먹을 것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뜨끔했을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커뮤니언, 성찬식. 두 번째는 세족식. 세 번째는 부인의 장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팔아먹고 베드로를 부인한다는 그 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밥을 먹으면서 일어났던 세 개의 사건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밥을 먹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우리 중에서 큰 사람이냐라는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상황이 매우 어처구니 없고 참 우스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이 싸움은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하고 누가 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이 장면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엄청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를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커뮤니언, 성만찬을 하는 그 피와 살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요, 이제 싸움을 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켜서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자연스럽게 폭동에서 승리라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가장 명예와 권력을 누릴 것이냐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제 옆에 있는 저 녀석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생각을 서로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아니야 내가 너보다 예수님하고 더 친해.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5절 다음 절 24절의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 밑에는 쉬운 성경입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윗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 자리에 했을 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길을 앞둔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결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아까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요한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가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자기 옷이 벌거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 예수님이 앞으로 가셔야 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6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리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는 것, 남을 다스리는 권력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이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큰 사람, 다스리는 사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큰 사람 이퀄 젊은 사람. 세번역에는요 어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큰 사람, 높은 사람, 이러한 개념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큰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높은 권세를 차지해야만 큰 사람이 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큰 사람, 높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큰 사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문이랑 똑같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 간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이 그 폭동에서 성공해서 왕이 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싸움을 했던 것이 평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서로 높은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싸우다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 싸웠지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높은 자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시고자 했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높아질 각오로, 위대한 영광을 받을 각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그러한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직접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22장 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식사하던 장소에서 일어났던 말인데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시중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순수 젓가락도 놔주고 숟가락도 놔주고 서빙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비단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봉사를 하는 역할을 자처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피조물, 당신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 전체의 복음, 4대 복음서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기적,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의 열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라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군중들을 피해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망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고 마땅히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곳을 떠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찾아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낮은 곳, 섬김의 자리, 이러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닌 더욱 낮아지는 자리, 남들 위에 높아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바로 그러한 곳에 계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좀 더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높은 곳,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곳,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대우를 받는 곳, 그러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환영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모인다는 교회 안에서도 내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잘 사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소망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던 그날 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접시도 나르고 서빙도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라고 하면서 주일날 밥 먹고 설거지도 한번 제대로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고 밥도 좀 나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수 서빙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빙을 하셨던 이유는요, 제자들을 섬겼던 이유는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수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밥을 퍼주시고 음료수를 따라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셨을 것이 뻔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먼지 나는 발, 냄새 나는 발이지만 그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겠죠. 그런데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뜻은 모르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높아질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돼 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앤 미사, 그 라틴어 두 개가 합쳐져서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높은 곳,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 나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노라,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저와 머무는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